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이든 안 좋은 습관이든 다 습관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자라나면서 크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냥 아무런 간섭 없이 방치해 두면은 그 아기가 나름대로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죠. 그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개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개혁보다 쉽다. 습관은 쉽게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나쁜 습관은 고쳐서 습관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나쁜 습관에서 오는 열매는 수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 허리 수술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초등학교 보면은 사회 시간에 바른 자세, 책 읽는 바른 자세가 있어. 30cm를 간격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만 평생 했으면은 허리가 이렇게 박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안 좋은 자세. 왜? 안 좋은 자세가 편했다는 거지. 편했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학습이 되고 습관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굳이 옆에서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은 그 습관을 고칠 생각도 않고 살다가 결론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예배 전에 항상 일부 예배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평생. 안 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오히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불경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에는 내 몸에는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할 일은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학습시켜 주는 거. 그게 가정교육이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예의나 이거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가정교육이 잘 된 거죠. 이 가정교육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어린아이만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어른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근본이 안 됐구나. 이거는 자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문제다. 가장 어린아이가 지켜야 할 것도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건 자기는 몰라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평생 몇 번 보람을 느꼈을까요? 며칠 전에는 카톡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저한테 카톡 보내는데 제가 잘 안 봐요. 옛날에는 1이라는 숫자가 떠요, 오면은. 근데 지금 숫자도 안 뜨면 안 봐요. 이게 얼마나 밀렸는지 87통이던가. 이것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쭉 없애다 보니까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 40이 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0이 넘었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라도 삽니다. 그때는 음한 것 같았는데 아버지 말씀이 전부 옳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전부 맞았습니다. 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참 보람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내 아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라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산다함을 들을 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제가 목회자로서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걸 보면 기뻐하고 그게 보람이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는 길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소원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개혁은 참 어려워요. 습관대로 살면 고칠 게 없어. 그런데 개혁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된 사고방식, 정신적 이념이나 사상, 이거 첫 잘못 세팅이 되어버리면요, 대단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대단한 극처방이 일어나지 않고는 고치기 힘들어요. 201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효령 박사님,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대가라 그러는데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초판을 냈고 14년에는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그 두 권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특별히 감동을 준다든가 거기 무슨 진리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저 사람 사는 인문학적인 얘기죠. 사람의 문의가 인문이니까 배움이 있는 게 인문이에요. 나쁜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은 자기가 지성의 대가로 살면서 하나님 따위는 소용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영성에 이르기까지, 영성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쓰기까지는 자기 딸이 불치의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은 최후에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딸이 불치병에 걸리고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딸을 고쳐줬어요. 근데 재발해서 다시 죽었어요. 그 딸의 역할은 어디까지요?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라. 아버지가 예수님 만났어. 딸이 죽으나 마나 상관없어.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까지는 딸의 불치병이라는 그는 극단적인 처방이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인문학, 정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유대교를 신중히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소경이 되는 날벼락 벌건 대낮에 예수님 만나고 소경이 되는 충격적인 일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사람이에요. 율법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죽이기까지 했고, 또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소경되어서 변하여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자기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이렇게 만들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다. 바울이 무슨 충성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게 충성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건 뭘 봤다고요? 바울의 정신을 본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 충성심을 보고 충성심을 돌려놓은 거죠. 나쁜 일에 충성을 해도 충성하는 그 마음, 그걸 본 거지 무슨 바울이 충성을 했습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요,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빗나가거나 어긋나게 되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쭉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정체성이 무너져 간다는 거, 본질을 모르고 이탈한다는 거. 본질을 모르니까 공부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도 알아요. 외우다시피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내가 기도하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없이 성경을 어떤 스토리로 역사로만 얘기를 해버리고 자기 사적인 얘기를 갖다 붙여버리면 교회가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끼리 모인 조합이라. 조합은 같은 이익을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게 조합이잖아요. 무슨 수단으로? 단합해서 놀기 좋은 수단으로. 교회 헌금 나오는 것 같고 쓰기 좋다는 것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재라.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서 주는 의는 책임이지요. 그걸 다 할 때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누린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물 먹고 물 마셔도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참된 희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화원성명교회 성도 너희들을 내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이 킹덤 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 상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상에서, 주님과 같은 밥상에, 그건 같은 식구지요. 밥상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에 맛을 들이면은요,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형제도 눈에 안 보이고 친척도 고모부도 눈에 안 보여요. 권력의 맛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거죠. 남 위에서. 그 지배가 뭐예요?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어 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 뜻대로 만들어 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따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 엄청 불안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10고울도 준다는 거예요. 착한 종이여, 네가 큰 일을 한 게 아니야.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큰 일을 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야. 작은 일이 뭡니까? 남이 안 보는 데서 하는 일.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휴지도 화장지가 굴러다녀도 춥지도 않을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작은 일, 우리가 작은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큰 일로 여깁니다. 왜? 큰 마음이 없으면 작은 일을 안 해요. 남이 알아주는 일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10고울 다스릴 권세를 주고 너도 5고울. 그러니까 천국에도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천국 시민이지만 상급이 달라요. 그런데 이 권세는 영원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꼴뚜기들을 내세워서 그들과 싸우도록, 에너지가 소모되도록, 완전히 소진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과 싸우되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싸우다가도 내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내 나라는 어디요? 예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면 오해받을까 봐 더 심한 얘기는 1:1 케이스 얘기하면 안 하겠는데, 인간이 만든 제도는 백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에 힘을 소진하고 있느냐? 이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동성로 축제 가지 마라 그랬지. 가지 말자 그랬지. 왜? 가가 박수 쳐주고 구경꾼이 있으니까 그 짓을 더 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유니폼까지 입고 맞추고 그 힘을,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보다 수단이 높아요. 그 막으러 가면 거기 자기들은 관광객이 많으니 더 좋지. 그런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한 행동에 리액션해서는 안 되고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사탄의 괴계에 내 힘을 다 소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 끌려들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꼴뚜기들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영적 무장의 구체적인 거는 16절 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쳐. 말씀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지요. 말씀을 바로 알 때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말씀이라는 칼로 갖다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 말씀을 모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계시록 2장 17절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 자, 여러분 수십 번 더 들었을 거예요. 수십 번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1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흰돌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임금님의 잔치의 초대장이에요.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이에요. 왜 여러분 아는 말씀을 똑같이 반복을 할까? 여러분의 믿음이 역치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99도에는 절대로 물이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저절로 다 돌아가요. 그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비등점. 수력발전소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수력발전이 46점 몇 메다가 돼야, 이게 낙차가 그렇게 돼야 발전이 된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등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역치에 이르고 비등점에 이르기까지 했던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흰돌을 기다리고 흰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받고 살았다. 22장 전체가 바울의 설교요. 설교는 간증이요. 간증은 체험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도중에 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다. 여러분, 어린애가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의 개입을 싫어하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망나니가 됩니다. 정재원 선생님 썼던 콧돌레가 일을 한다, 그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콧돌레를 안 하면 일 더 잘할 건데 그랬는데 주인이 그래서 너 콧돌레를 안 하면 망아지가 될 건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콧돌레가 없으니까 망아지가 되어서 어디로 갔다? 도살장으로 갔다. 간증이 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더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체험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주님의 개입을 싫어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야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전부 다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삶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질서를 잡겠다는 거지. 그런데 개상망측한 법을 만들어가 백성들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어떤 간증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부자가 되더라. 그것도 간증은 간증이에요. 근데 참된 간증은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간증이 아니에요. 참 간증이라는 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그 간섭과 개입이 때로는 시련이었고 때로는 연단이었고 때로는 고통이었지만은 돌아보니 결국에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더라는 고백이 간증이에요. 아니 구원 없는 간증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사우나에 갔더니 나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는 단타를 많이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단타를 많이 야구를 단타를 치나 축구를 단타를 하나 자기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욕조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래 계속 들어보니까 양반 주식을 하는데 컴퓨터를 막 여러 수십 개를 갖다 놓고 막 단타를 치고 빠져가지고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그는 나보다도 돈 버는 수단은 훨씬 좋아요. 나는 금팔찌를 하고 있는데 건강팔찌라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건강팔찌를 하고 있어도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치장을 했어. 거기서 끝나면 간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간증이 아니라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더라, 막으시더라. 나는 율법을 따르는 자요, 철저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요, 그런 자인데 주님이 나타나서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은 충격적인 율법이 아니고는 말을 안 들을 사람이에요. 왜? 유대교의 심취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삶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 바울이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두 가지 논조예요. 하나는 나도 당신들과 같았어, 같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 당신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박해를 하는데 나는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알아가서 박해를 했어.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벌 주려고. 당신들은 그냥 외치기만 하지만 나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당신들과 같았어.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다른 게 있다면 당신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마음도 생각도 경험도 환경도 같았는데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예수님 만났고 당신들은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제 고향 친구 중에 정말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나중에 어른 되면 같이 집 짓고 살자, 그렇게 할 만큼 가까운 친구인데 그 시골에서 환경이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가면은
교회를 가면은 교회 문 앞에까지 오는데 들어오지는 않아요. 나태에다 죽었고 앞에 개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다리거리 그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교회를 어머니가 못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일은 반복을 시켰기 때문에 학습이 돼서 안 가면 안 되는 걸 아예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늘 사택에 사걸고 막 자라니까 학교를 가더니 아빠 교회 안 가는 애들도 있더라. 다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예 교회는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는데, 이 친구는 저도 놀고 싶지만은 교회는 가야 된다는 게 학습이 돼 있는 거야. 습관이 돼 있어.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절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랐어요. 근데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뭐 난들 어려움이 내따라 있고 자기도 자기들 했는데 이 어려움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폐인이 돼버렸어요. 오래전에 성서 개발하기도 전에 어디 성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찾아갔더니 30대에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서 다 같았는데, 내게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고 저암산으로 향했고, 이 친구는 어려울 때마다 술집을 향한 거예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인지 습관성인지 모르겠는데 폐인이 된. 네 교회가 돈 많이 벌었다며. 돈 많이 벌었으니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도와줘야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모습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나는 지금 이 모습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님 만났느냐? 아니요. 성경을 알아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랬어. 강권적으로 택했어. 바울도 마찬가지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포로로 붙잡기 위해서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뜨고, 이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삶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주님께 붙잡혀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붙잡히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보니까 붙잡을 만한 게 많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니까 맥주 박스 막 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 그 다음에 소주 하고, 과자 봉지하고, 남자 여자가 막 관광버스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제 그런 데 갔겠죠.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는 아무 재미가 없는 줄로 알아요. 예수 안에서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란 애들도 충분히 놀고 충분히 즐겁게 삽니다. 즐겁게 사는 건강한 방법을 모르니까 모이면 술 먹고 동창회 가서 바람 피우고. 아이고, 시간 많이 있으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줄 건데, 나는요, 이 아까운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가능하면 저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왜 인간사가 없었겠어요? 훨씬 많았죠. 그런 재밌는 얘기 한번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은 분위기는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뭘 할까? 그런 사람들은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우리는 흰돌이라는 거, 흰돌 받기 위해서 역치의 법이 이렇게까지, 비등점에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학습하고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지. 근데요, 목사님,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삶이 고달파져요. 근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내 삶도 피폐해지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전부가 은혜였더라, 은혜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똑같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은혜를 몰랐다는 얘기지 간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게 아니고 만나고도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것이, 만나고도 만난 체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영안이 어두워서 몰라. 귀로 들어도 몰라. 내 삶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데도 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 숨쉬는 거 전부가 다 간증인데 간증거리가 없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거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요, 내가 태어나고 한 번도 내 곁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도 간섭해요. 지금도 개입해요. 물론 지나치면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끊어야 돼요. 그러나 커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딱 하고부터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 그전에는 밥 묻나, 집에 들어갔나, 이제는 저거 마누라가 간섭하겠지. 1년 내가 봐서 통화 기록 보면 아빠가 가면 왜? 그냥 끝이야. 여러분,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함께 하시는데 간증거리가 없어? 지금 바울은요, 어디서 간증을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는 로마의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나는요 로마 정부를 향한 반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늘에서 본 걸 내가 어떻게 거스릅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듣고 본 것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그리고 내가요 안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만나고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다마스커스라는 도시 앞에 큰 길이 있거든요. 그때요, 그 장소가 분명하잖아요. 다메섹 어디서? 다메섹에서. 언제? 오정쯤 돼요. 붉은 백주의 대낮에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밤에 자다가 뭐 꿈을 꾼 몽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요, 시간은 붉은 대낮의 일이요, 낮잠 자다가 꿈 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바울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긴 게 아니고 그걸 로드 전부 다 주라고 생각해. 나보다 영광이 서성된 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이냐면 나 꿈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똑바로 들었다. 이 사실 앞에서는 내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법정에서 사실도 부인하고 뭐 아니라 그랬다가 맞다 그랬다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지. 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그럼 어느 게 사실인지를 몰라. 우리가 살면서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보화를 얻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생명을 바쳐 순교를 해도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돈 주고 산 것도 귀하겠지만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한 것을 얻었다면 이걸 뭐 어떻게 세상에 비교를 하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생 복락 면류관 다 같이 확실히 받겠네. 나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했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잖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제자들에게 그래 말했어요. 반대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렇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핍박을 하기 전에 벌써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를 핍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싫으면 미국이 보내는 대사도 싫어. 미국이 좋으면 미국이 보내는 대사도 좋아. 그런데 미국이 보낸 대사를 함부로 해?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소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너희들을 함부로 감히 함부로 못할 거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상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 주님과 한 테이블에서 같은 식탁에서 앉을 수 있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겠어? 제가 세미나를 가면은요, 대선배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나를 이름을 불러요. 와가지고 같이 여기 앉아서 밥 먹으라고. 난 그냥 줄 서 있어.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뭔 특별하다고. 내가 꼭 그렇게 불러요.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 저건 대가박에 등기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나 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 전라도 분인데 대가박하대. 여러분, 대가리는, 짐승은 다 대가리예요. 머리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머리. 요새는 얼마나 존대를 한지 소머리께서 나오셨습니다. 식당에 가면 족발이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국어 공부를 안 하는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를 핍박한 건 나를 핍박한 거다. 그리고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네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거 오는 거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었어. 그런데 붙잡히고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김신조가 포로로 붙잡혔어. 붙잡혔지만은 붙잡히고 보니 잘 붙잡혔다. 왜? 붙잡히고 보니 대한민국에서 할 게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허슬레이라고 하는 노 교수가 참 점잖은 분인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자기 밑에 일하는 조 교수가 일은 시원찮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자네 오늘도 교회 갈 거냐? 그러면 가야죠.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게.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교수님 앞에 설명할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니, 뭘 복잡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네가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변했는지, 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것만 좀 말해다오. 그랬더니 네 교수님 정그러시단 말씀드리죠. 저는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기 살아왔던 삶을 간증하면서 자기가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어. 어머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노 교수가 하는 말이, 자네가 경험한 걸 나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네. 자네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나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나도 예수 믿겠네. 체험은 간증이 됩니다. 간증의 핵심은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던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아픔까지, 그게 간증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 사는 얘기지. 뭐 내가 병을 고쳤다, 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뭐 성공을 했다, 그런 정도의 간증은 실패하면은 다 돌아설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자 됨의 의미도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가난하게 됨도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저놈은 돈 많으면 어긋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돈을 뺏는 거예요. 저놈은 이 시간에 병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 병 안 들면은, 얘기 다 못 하겠네. 자관, 교회에서 본 여러분하고 원래 내 모습은 전혀 달라요. 교회에서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성격이 이중이 아니에요.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가요, 목사님. 목사님 집에서도 그러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서 밥 먹을까? 아들도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길을 함부로 건널 먹을 거니 네가 목사가 돼봐라. 근데 그래 말할 수는 없고 좀 쪽팔리지만 그냥 목사가 돼가 따라가야지 건널 먹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저 아픔이 있어도 참 병원에서도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사람은 절대 꾀병은 못 부려요. 몸이 조금만 나오면 움직이게 되지. 그때부터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안 되는데 또 자꾸 무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져도 결국에는 나를 내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는 논할 게 아니에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생 까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마문을 닫고 있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체험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거창하게 갑자기 소경이 됐다가 안수받고 갑자기 눈을 뜨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런 거창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간섭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개입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긋난 길로 가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아그리빠 왕 삼엄한 정오심이 들끓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가감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hin도를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섭하고 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